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밑에 스피커 켜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건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레위기 24장 전장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마시요 단지판 다버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막 안에 늘 켜두어야 될 등잔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에 관한 말씀인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는 늘 등잔불을 켜두어야 되는데 이 등잔불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개의 떡을 말하는데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고 그 정면에는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등잔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힘써야 하고 또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길거리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 새벽기도 자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가르쳐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오직 우리 주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부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아인 셈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호와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손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얹고 이제 그를 돌로 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라는 것을 좀 폭을 넓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십계명 제4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거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대우를 해드려야 될 분들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지요. 집안에서도 어른들을 예우해드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을 예우해드려야 되고, 사회에서도 선배나 혹은 여러 어르신들을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우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도 부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17절까지는 이제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18절부터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또 19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똑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주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를 쓰고 손해 혹은 상해할 때 그 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 해를 뜻한 동해복수법, 해를 받은 대로 그리고 갚아주라는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이 동해복수법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해서 2대, 3대 때리는 것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요만큼 손해를 봤는데 내가 이만큼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라는 뜻이지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하면, 예를 들면 맞았다, 그래서 신체 부위가 상했다, 혹은 가족 중에 얼마를 잃었다, 다 기분 나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우리가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괘씸한 마음에 할 수 있는 대로 갚아주려고 그러는데 그 도가 지나칠 때가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해복수법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준다. 과도한 복수를 금지한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용서하라, 용납하라, 관용을 베풀라. 동해복수법마저 사실은 굉장히 젠틀한 그런 법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품어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혹은 괘씸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해를 입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나 혹은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주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해롭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 주님 아는 사람답게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성막 안에서의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그 둘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는 결단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 맞추고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대상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여, 동해의 복수법을 넘어서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대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민과 또 걱정거리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반드시 질병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이유로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그 물질의 물꼬를 터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수요 전도 사역 이번 학기의 마지막 모임이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제부터 전국 여전도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창녕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각 교회의 모든 여성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은 오늘 부산 종로의 교사 강습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저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지켜 주옵시고,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협력교회와 협력기관들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 전쟁이 이제 종전된 지 70주년 되었는데, 하나님이여,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국 선열들,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며 우리도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